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 연중 3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어제 복음, 지난주 토요일 복음에 이어서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매번 부활 때, 성탄 때 바티칸 주변에 있는 홈리스, 노숙자들이라든가 돌봄 받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저도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태안은 노숙자가 없어요. 서울에 많이 있죠.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주최할 때 친구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제나 친척과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해라. 태안본당 교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당 주변에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이 누굴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번 성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들 여러분들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안에 2년째 살고 있지만 이 주변에 장애인들, 가난한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굴까?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하는 것도 관리죠.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여러 파티가 있는데 가장 재밌게 또 오래 하는 파티가 결혼식 파티예요. 저도 우리 청년들 조례도 하고 또 파티에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되게 오전에는 나는 오전이나 오후 서너 시쯤에 아담한 성당에 가서 미사로 혼인은 하고 성사 받고 혼인성사 받고 저녁 때 한 6시, 7시쯤 어둑어둑 할 때 살롱에 가죠. 가서 식사하면서 춤도 추고 뭐 기가 막히게 놀아요. 밤새도록 놉니다. 제가 칠레에 잠깐 방문 갔을 때도 거기도 그래요.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예수님도 친히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셨죠. 예수님의 말은 어떤 거냐? 사람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보고 말씀에.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성당에서 가난한 이를 초대하는 건 어떤 걸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나도 그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give and take. 무역으로 좀 빠다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충만함, 풍요로움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들도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웃에게 주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상업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말에 좀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의료보험수가가 한번 병원 가면 5천 몇백 원 낸대요. 여러분 5천 몇백 원짜리 환자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술을 배웠지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분들을 아주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현실이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그분이 천주교 신자이신 의사이시고 사회적으로 꽤 유명한 분이죠.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업적 생각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거저주는 사랑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천국 보답은 다르다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잖아요. 이익 창출. 그러므로 우리는 흥미로운 행동 방식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흥미로운 행동 방식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사상가거든요. 프랑스 사상가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게 프랑스 말인데 로세 푸꼬 그는 인간의 모든 미덕은 무관심의 토양에서 자란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을 잊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귀해 보여요. 하지만 성취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 대신에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 복음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루카복음 10장 27절.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그리고 결합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자기 사랑의 기본 원칙, 즉 생명 보존의 본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에고라고 하는 자아는요, 또 저는 영혼도를 보면서 영혼은요, 손상을 입지 않고 우리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자신을 확장하고 가장 큰 보상인 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 중에 보상이 사랑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부활할 때에 의인들이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요, 관심이 있는 사랑과 또 이 사랑이란 용어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죠. 무관심은 특별한 의미를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준 거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언제? 부활 때. 그러므로 이 사랑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과 선행에 대한 보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의인에게 죽음은 더 나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환, 반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끈 삶의 구원인데 그것은 신성화 그리고 말씀을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땅 위에서 생산한 모든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성과 신성 이런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었던 모든 것들은 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의 비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준점이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사목위원들과 함께 11월 달에 논의해보고 실천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24년도에 주님의 이 권고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리면서 영혼 넓음과 구독 성교 많이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